예수님이 임금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만 되셨으면 금요일 안 와도 돼요. 이미 구원하셨는데 뭐 금요일까지 와. 그래서 많은 교회들 금요일날 예배 없어요. 좋겠죠. 만약에 금요일날 예배 없어. 좋겠죠. 야, 내일 쉬는 날인데 야, 뭐 볼까? 어디 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금요일날 예배 있습니다. 왜냐, 물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의 모두 되셔서 임금 되신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 매일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쉬고 싶고 놀고 싶지만 습관되지 않고 또 모이기에 힘쓰면,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도 그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모인 만큼 예배드리고 말씀 들은 만큼 그게 에너지가 되어서 여러분, 놔두세요. 그냥 오랜만에 한유로 왔는데 또 하지 말라고 하면 다음 주에 안 올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생 얻으십시다. 자, 그런데 뭐 해야지 영생 얻어요? 전도를 먼저 받아야 드려야 되고, 또 여러분이 뭐 해야? 전도를 해야만 영생이 우리께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생은 어떤 자가 얻냐? 믿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모르면 결단코 영생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만이 아니라 어떤 자가 되십시다? 아는 자가 되십시다. 고린도 전서 1장 17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세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여러분,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 그 다음에 선비, 변사, 이런 양반들은,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잘 나가는 양반들은 뭐를 듣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자들에게는 그 도가 능력이 되지만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여요. 야, 굳이 십자가 져야 되냐? 야, 굳이 그렇게 또 막 그렇게까지 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도 나름 믿는 자고 나도 나름 집사 장로 권사인데 야,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래 구원받아?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다 사랑하고 구원을 안 버리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지옥 갈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21절 시작. 자기 지혜로, 이 세상 사람들 지혜롭고 똑똑하고 선비 변사 많지만, 변호사 판사 많지만, 여러분, 이런 똑똑한 양반들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어떤 자들을 구원하십니까? 아멘. 똑똑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돈 많아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는 구원받아요. 똑똑해도 돈 많아도 안 믿으면 멸망받지만, 그런데 똑똑한 자들은 안 믿더라고요. 많이 가진 자들은 안 믿더라고요. 예수는 믿어. 근데 뭐는 안 믿어요? 십자가에도. 예수는 많이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자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니까, 자기 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그 도를 믿는 자를 뭐 하신다? 아멘. 그러면 우리 구원 받으십시다. 자, 어떻게 해서?
많은 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도를 믿음으로. 전도, 여러분, 우리가 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를 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세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그러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이를 위하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러 오셨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를 위해 왔습니까? 일을 위해 왔다. 뭐 하려고? 그러면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자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건 인도고, 전도해 오세요. 그러면 뭐예요? 대부분 교회를 가득 채워. 여러분, 그것도 전도지만 전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십시다. 그래서 전도 하는 분에게 상금은 안 드리지만, 이제 작년에 10만 원 드렸잖아요. 타격이 커요. 10만 원은 안 드리지만 전도상은 있자고요. 연말에 전도 많이 하신 분 상. 그런데 그 전도가 표면적으로 데리고 와야 전도입니까? 여러분, 유튜브 조회수 그것도 기록이 남나? 뭐가 전도냐? 여러분, 지인에게 이 십자가에도 전해주는 것도 전도예요. 그래서 연말에 전도 얼마나 했는지 여러분 양심적으로 나 아는 누구누구에게 나 전도해. 꼭 우리 교회 안 들어가도 돼요. 꼭 우리 교회 데리고 와야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 지인들도 뭐 하자? 구원받게. 여러분 지인들도 영생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는데 예수님 뭐를 전하셨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뭘로 보지 않으십니까? 야, 예쁘고 잘생기고 멋있고 돈 많고 똑똑하고 이런 외모가 아니라, 예수님은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 뭐를 가르치셔서 이거 믿는 자를 구원하세요. 외모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뭐를 믿는 자? 예수님 왜 오셨다? 전도하러. 예수님 뭐를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도.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믿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뭐는 안 믿어요? 아니, 몰라요. 사도행전 18장 24절도 보세요.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불라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나 그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뭐만 알고 있어요? 자,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있었고 열심히 예수에 가는 것을 말하고, 또 성경에 뭐한 자? 많아요. 성경을 많이 읽어. 그리고 학문이 많아. 성경도 많이 읽고, 심지어는 성경 에세이도 쓰고, 심지어는 책도 여러 권 신앙서적서 써요.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신앙 에세이도 쓰고 이런 분들인데도 뭐를 몰라? 하나님의 도를. 여러분, 자, 성경에 능한 자고 학문이 많고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있었지만 뭐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6절 시작. 더 자세히 풀어. 아멘. 일찍부터 신앙생활 했고, 그리고 성경에는 능이 있지만 뭐만 알고 있다? 대부분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물 세례 받고, 그리고 이제 세례 한번들 세례만 알아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누가,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뭐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도를 전도받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 피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뭐 해야 합니까?
다 아시는 말씀이죠.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다 먹고 단단한 식물을 뭘 먹을 자가 되었도다. 되저 젖을 먹는 자마다 뭐를 경험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때가 오래므로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마땅히 뭐가 돼야 되지만 뭐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젖만 먹고 뭐는 못 먹어요?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떤 자니? 뭐를 경험하지 못한 자? 그런데 뭐를 먹는 자는?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젖만 먹으면 물론 애기는 젖 먹어야 되죠. 제가 사모님한테 혼났습니다. 희찬이 이제 젖 먹잖아요. 이제 분유 먹어요. 그것만 먹어요. 조금씩 이유식 해요. 미음 같은 거 조금씩 해요. 그런데 뭐지? 쪽쪽이 뭐지? 쫄뜨기 아세요? 쫄뜨기? 쫀득인가? 아 그거 불에 구워서. 근데 이게 애가 이가 없잖아요. 줘도 못 씹을 것 같아. 못 씹잖아. 우리들 먹고 있는데 계속 그것만 쳐다봐. 그래서 좀 불쌍하더라고. 사모님 어디 한눈 팔 때 내가 손에 쥐어줬거든. 그랬더니 얘가 입에 맛을 봤어요. 근데 짭짤하잖아. 와 계속 빠는 거야. 나는 나름 그래 야 너도 이제 사람이 되어가라. 이런 맛도 봐야지. 그런데 이 성께서 신고하셨어. 엄마! 사모님 나오자마자 그걸 뺏고 나를 막 뭐라고 하는데 진짜 자 젖만 먹어야 되는데 이도 없는데 그거 먹고 혹시 생킹이라도 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젖만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가 있지만 이제 12절 때가 오래가 되어서 마땅히 뭐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뭐에 머무르고 있다면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 저희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젖만 먹는 게 아니라 뭣도 먹고 뭐를 사용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이 머무르고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합니까? 더 단단한 식물까지 먹을 수 있는 이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6장 1절 시작. 뭐를 버려야 그리스도의? 그런데 그리스도의 초보는커녕 교회들마다 이 그리스도의 도를 안 가르쳐요. 그냥 그리스도만 가르치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믿어 그러면 돼 라고 가르치지. 그분의 도,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도 뭐에 머무르지 말고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들은 회개와 신앙과 세례와 부활과 심판에 관한 뭐만 닦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터 왜 닦아요? 튼튼하게 기초공사하죠. 그러면 그것만 하고 끝내요? 터 닦아놓고 뭐예요? 그냥 놀려요 땅을? 뭐 세우려고? 건물을 세울 때 터가 부실하면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 터를 닦고 터를 단단히 해야 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터 위에 뭐를 세워서 건축물을 세워서 여러분 건축물 세워서 어제도 우리 학생들에게 설교했지만 말씀드렸지만 학생들 복 많이 받아서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 하나 세워주고 복 많이 받아서 구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한비 한서 여러분 강연아가 오늘 엄청 울었어요. 엉엉엉. 오늘 고등학교에 결정됐거든요.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가 연수여고 집에서 가까운. 근데 송도에 사는 애들 다 몰렸대요. 거기 떨어졌어. 이지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 인명여고라고 저기 9월동 인천터미널 옆이에요.
얘네네 집에서 가려면 노선도 지금 몰라. 나도 이제 한번 검색해보니까 내가 검색하기로는 거기에서 여기 홈플러스 인하대까지 와서 거기서 또 이렇게 하는 그 버스 노선 그거던데, 아니면 더 가까운 곳도 있지만 지금 얘네가 그러니까 성모사님이 한마디 하더라고. 이님의 지집에 엄마 말 뒤늦게 안 듣더니 맨날 엄마가 뭐 말하면 막 짜증내고 막 반항하더니 그 말을 얘네가 들어야지, 그치? 어찌되었든 우리 한비도 이제 고3이고 한서도 내년 이제 오늘 중3이고 그러는데 정말 학생들만이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만 닦지 말고 어떤 자들이 돼야 합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뭐만 닦고 있어요? 터만 닦고 뭐는 안 줘? 터 닦고 예수님 믿었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주님 오셔서 상 받으라 그래. 근데 와서 봤더니 지은 게 없어. 뭐만 했어? 터만. 아니, 땅만 사서 땅만 갈면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 비가 오면 막아줘요?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만 믿지 말고, 터는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믿지 말고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터만 닦지 말고 완전한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세요. 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10절이네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라? 자, 그러니까 터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터를 닦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터 위에다 뭐를 지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려면 돈이 더 들고 시간도 더. 하지만 뭘로 지어?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으면 간단하고 돈도 안 들어. 그러니까 뭘로 집 지을래요? 터는 예수님을 다 믿어요. 자, 예수님을 다 믿는데 뭘로 집 지어요? 나무로 집 지어. 뭘로 집 지어요? 지프로. 이런 양반들은 어떤 분들? 예수 믿으니까 교회 주일날 나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안 보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 믿긴 믿지만 시간을 안 들여, 돈을 안 들여, 싼 재료, 나무나 지프로. 그런데 뭘로 집 지으는 분들은 똑같이 예수님 믿어도 이제 금으로 집을 짓고 은으로 집을 져요. 그러면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불이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뭐 할 거라? 여러분, 짓기는 쉬워. 나무나 풀, 집, 불나가 다 타버리지만 금이나 은으로 지은 집은 안 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 우리가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어떤 자?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 금과 은으로 집을 지어서 어떤 바람이 오고 유혹이 와도 뭐하지 않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구원을 얻되. 뭐 가운데서? 불로 시험해봐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뭐 해봐요? 시험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게. 억울하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 그러면 아까 드린 말씀대로 금요일날 올 필요 없어. 믿고 주일날 오는 분이 안 믿는 자들이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어떤 자들? 믿는 분들. 그럼 그런 자들까지도 구원받아. 그럼 우리가 금요일날 올 필요가, 목요일날 올 필요가, 원수 사랑할 필요가, 물론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어디를 가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되 하나님이 똑같은 공의의 하나님,
믿는다고가 다가 아니라 뭐 한자 시험을 이기고 불로 시험에도 견디고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은 공평하게 시험하십니다. 재판하세요. 오늘 장로님 선고일이었거든요. 저번 달에 항소심을 했고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하는 날. 그래서 갔다 왔는데요. 일단 이제 장로님 차례 되기 전 사람들 다 한 명씩 와서 이제 형을 확정받아요. 장로님 전의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음주운전 하다가 좀 젊은 애인데 나이도 한 30대 초반 3번 걸린 거야. 음주운전이 한두 번 걸렸으면 3번 음주운전 하다가 횡단보도에 가는 사람을 치었어요. 그 경상 정도는 얼마든지 모르겠지만 그 운전자의 엄마가 1,300만 원 합의를 받대요. 그래서 이제 항소를 해서 1,300만 원 합의를 본 거야. 합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1심에서는 징역 한 몇 년이 나왔는데 이러더라고. 판사가 1심이 너무 과했고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의 처음이다라고 딱 확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합의했잖아. 엄마가 조금 막 기대를 했나 봐. 이제 풀려날 수도 있겠다. 근데 1년 확정되니까 하고 가더라고. 그리고 또 어떤 또 여자가 또 와서는 이렇게 판사가 하는 말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고인 몇 번은 1심이 너무 과했다. 항소 결과니까 1심이 너무 과해서 2심 결과는 이제 8개월로 줄여준다라고 하고 또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죄를 범했지만 뭐 과거에 형사 처벌받은 경력이 없는 걸 차관했다 이런 말도 하니까 우리 장로님 차례 되니까 그렇구나. 항소했고 얘 과거에 뭐 이렇게 교도소 갔다 온 일이 한 번도 없으니까 초범이니까 나름 좀 줄여주겠지 하고 했는데 이제 장로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랬는데 판사가 딱 보더니 피고인은 1심의 결과가 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기각합니다. 딱 덮어버리더라고. 그리고 이제 퇴장하셨어요. 여러분의 정석 어린 탄원서가 안타깝게도 물론 재판부에서 참고는 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대한 사안이 일단은 참 그러니까 이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가족적인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이제 우리 송과사님도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뭐 우리 장로님도 장로님이지만 뭐 음주운전 아까 말씀드렸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너 다른 사람 거 막 뺏고 그러니까 법이 있는 게 차라리 정말 중요하구나. 법이 없으면 법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법이 있어야 무서운 줄 알지. 법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무장 그 변호사 사무장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선임한 변호사 이제 상고하면 대법원에 이게 자료가 올라가서 일단 형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2천만 원까지 저희가 걸었거든요, 공탁을. 근데 저번 주인가 5천만 원 주면 합의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5천만 원을 주면 그러니까 이제 몰라요. 일주일 남겨두고 5천만 원 3천을 더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평생 트라우마로 살고 있다. 벌써 사고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본인은 지금도 무섭다. 그렇게 재판부에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난 합의 안 해주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탄원서를 쓰고 해도 이게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 가서 1심과 2심이 적절했는지를 봤는데, 상고를 하면 10건을 하면 10건, 100건 하면 100건 하면 거의 다 기각된대요. 왜냐? 1심, 2심에서 거의 판사들이, 그러니까 1심은 판사 1명이 받고 2심은 판사 3명이 또 이 사건이 정확한지 곰곰하게 살펴보고, 상고는 대법원은 4명이 본대요, 그거를. 마지막까지도 이게 억울하냐 안 억울하냐 끝까지 봐주는 거야. 근데 억울한 게 없다 그러면 형 확정해서 살아라, 그거죠.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세상 법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법사들이, 법관들이 곰곰이 억울하지 않게 법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이 뭐 돈으로 막 빼내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은 상고를 하면 여기 구치소에서 3개월을 더 계실 수 있는데, 이 구치소는 여러분이 얼마나 아실지 모르지만 저도 이번에 새로 공부했어요. 구치소 선생님이 어떻고 교도소 선생님이 어떤지. 구치소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고 내내 거기만 있는 것. 왜? 대기하는 장소니까. 방 안에만 있대요. 방 안에만. 근데 이제 교도소로 가면 이미 확정된 거니까 이제 아침 먹고 이제 추력을 나가. 뭐 분야별로 뭐 일을 하든, 그리고 어떤 이렇게, 그리고 일을 하고 끝나고 돌아오면 또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올해 빠르면 광복절에 이렇게, 근데 이미 확정이 돼서 우리가 만약 아까 5천만 원 얘기했잖아요. 지금이라도 5천만 원 합의하면은 되나요? 이제 그것 안 된대요. 이제 확정됐기 때문에 합의해야 할 기회는 이제 사라진 거라서, 우리가 5천만 원을 만들어 줘도 이제 형은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확정이 됐으니까 일단, 그런데요, 거기 있는 분들 보면 차라리 마음이 편하대요. 이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래도 막 기대감도 있고 그런데, 이미 확정되면 이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장로님도 한 번씩 편지, 우리 이인혁 권사님 연애 편지 집에 가서 읽어보셨습니까? 장로님이 편지 쓰시고 하셨는데, 왜냐면 이인혁 권사님이 인터넷 편지를 쓰셨거든. 그래서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장로님께 답변 받고 싶으면, 김성우 수사님 오빠한테 편지 받고 싶으면 편지를 쓰세요. 연필로 쓰세요. 옛날에 그 노래 있지, 연필로 쓰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정말 남은 생활 동안 나름 장로님이고, 더군다나 그리스도교회 장로님인데 정말 예수만 믿었지 여러 면에서 나라 법에서도 어긋나는 행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법으로 정말 훈련받고 변화되고, 또 우리는 이 민법 사법만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계기를 통해 뭐 하십시다? 터만 남지 말고 여러분 굳건히 서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도 보세요. 2장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자기 안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가는 독한 창들에 썩어져가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났다 하므로.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목사들은요, 뭐라고 가르치냐? 진리에 관하여는 그릇되, 하나님 말씀을 그릇되게 전하고 뭐라고 가르쳐요? 부활이 이미, 이 말은 뭐냐? 우리는 이미 부활한다.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부활한 몸이나 다를 바 없다. 똑같아요, 이거랑. 예수 믿었으면 구원이 확정됐다. 예수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절대 하나님이 뭐 하는 일이 없다? 버리는 일이 없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이게 곰팡이가 되어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뭐 하느니라?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뭐에서 떠나라? 우리는 여러분 견고한 터, 그러니까 터는 예수님인데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뭐합니까? 무너뜨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믿음을 위해 뭐 하지 않아요? 고군분투하지 않아. 이미 천국 가니까. 그래서 믿음을 무너뜨려.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이미 부활 얻었다,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잘못된 메시지 때문에 야 구원받았지, 물론 죄짓지만 안 되지만 그래 바람도 펴보고 그래 술도 마시고 그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면 됐지 뭐. 또 목사들은 또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면 구원받은 거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불의에서 뭐하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여러분 맞죠? 아는 말씀입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이 있어요 집에. 또 뭘로 만든 그릇? 또 뭘로 만든 그릇? 이왕이면 물 한 잔을 마셔도 무슨 그릇에 물을 담아 먹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 금그릇에 물을 담아 먹을 정도의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밥그릇이 금이야, 숟가락이 막 은이고. 어찌됐든 웬만해서는 나무나 질그릇보다 금그릇으로 뭘 먹고 싶은데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그 그릇이 뭐예요? 똥이 가득하 있고 팔이 똥, 먼지. 그런데 이게 나무로 만들었어도 어떤 그릇? 깨끗해. 그러면 무슨 그릇에 먹고 싶어요? 그래도 솔직히 여러분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하는 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서 무슨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들은 터 위에 집을 세우되 무엇으로? 금과 은, 나무와 집 말고. 그런데 아무리 금이나 은이라 하더라도 어떤 자? 깨끗한 자. 그래서 뭐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그래서 야고보 1장 21절로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김도를. 여기까지 일단 보세요. 영혼을 뭐 할 바? 구원할 바. 뭐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수를 위한, 예수를 믿음이 아니라 뭐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받으려면 예수 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예수 피가 필요하죠. 그런데 영혼, 천국 가는 구원을 얻으려면 뭐를 알아야 해요? 그런데 그 도를 아냐고요. 안다 하더라도 뭐에 머물러 있어요? 초보에. 우리는 단단한 식물도 먹고.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야 그렇게 해야만 되냐? 하지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22절 너희는 도를 듣고 22절 시작.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묘망이 어떤 곳을 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게 된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여러분 율법을 뭐하는 자? 보고만 있고 듣고 뭐하는 자가 아니요 뭐하는 자? 이런 사람이 뭐를 받아요? 그래서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지는 자가 아니라 뭐하는 자가 되어서 이런 자들이 뭐를 구원한다?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율법을 듣고 뭐하지 말고 뭐하는 자가 그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받으라. 그런데 이 도를 안 받는다니까요. 율법행위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 성경을 여러분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자, 히브리서 11장 7절 이건 패스하고요. 4장 17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여러분, 일단 천국에 들어가도록 뭐 하시리니?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이런 구원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물론 이 악한 일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자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세력들,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는 의미이지만, 어찌되었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뭐를 전합니까? 도를 전해요. 하나님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그래야 할 때 그 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뭐를 이룬다? 4장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이것을 행함으로 어떤 자를 구원하니라? 뭐 하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죠. 너의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전도해라. 하나님의 도를 전해라. 그러므로 너 자신과 너에게서 뭐 하는 자? 듣는 자를 뭐 하리라? 15장 1절도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나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헛되이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 사도 바울이 전한 뭐를? 그 말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뭐 할 때? 이로 말미암아 뭐 얻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의 전한 전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뭐 하는 자? 뭐를? 예수가 아니라 뭐를? 말을. 베드로전서 2장 1절도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함이라?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틀려요? 아까는 애들처럼 뭐만 먹지 말아라? 젖만 먹지 말고 뭐 해라? 단단한 것도 먹어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2절 갓난 아이들처럼 뭐를 사모해라?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뭐 한다? 그러면 어디에 여러분 한 표 하시겠습니까? 아, 젖만 먹어도 된대잖아요. 난 젖 먹을래요. 난 딱딱한 거 안 먹을래요. 난 회개하라, 십자가사라 이런 거 안 하고 믿으면 다 구원, 이런 좋은 얘기만 들을래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성경은 두 가지 측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천국에 못 들어가요? 머무르면? 그런데 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돼야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겸손한 자. 그런데 어린아이, 이게 갓난 아이들처럼 신자고 순전하고 신령한 이 젖이 뭐냐? 말씀인데,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뭐냐? 1절 보시면 모든 악독과 게을과 외식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냐? 섞이지 않은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지, 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외식하는 말, 비방하는 말이 섞이면 여러분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순정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건,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섞지 말고, 또 이제 우리는 그 젖만 먹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젖은 이 하나님 말씀만 먹지 말고 다른 거 먹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뭐 해라? 깊이 있게 이 젖 종류도, 희찬이도 젖을 분유를 먹는데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 태어날 때부터 100일까지 먹는 게 있고 100일부터 이제 6개월까지, 또 6개월부터 돌대까지 먹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경교 조원사님이 본인이 저한테, 사모님한테 분유 한 통을 사달래요. 그래서 아니 뭐 아는 사람이 애기 낳나? 선물해 주려나?
뭐 누구 선물해 주시게요? 아니 내가 먹으려고. 아니 뭐 전사님 무슨 분유 타 드세요? 아니 그냥 한 스푼 먹으면 맛있대. 그래서 일부러라도 마트 가서 분유 사려고 갔더니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고 오셨대. 그래서 한 달 전인가? 그래서 희찬이 거 주일날에 희찬이 거 한 번 떠드렸어. 그럼 드셔보셔라. 근데 드셔보니까 이건 맛없어. 왜? 아직 초기 단계. 그럼 전사님 언제께 맛있어요? 분유 제일 맛있을 때가? 지금쯤 먹어? 저지를 하더라도 뭐가 있습니까? 순환 단계가 있고 더 영양이 많이 포함돼. 하나님 말씀도 저지지만 여러분 초보만이 아니라 깊이 있는 말씀, 그 젖을 말하는 거지. 여러분 그 젖만 먹지 말고, 그 말은 뭐야? 초보에만 먹지 말고 뭐 해라? 점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젖은 뭐만 사모해라? 하나님의 그래야 뭐에 이릅니까? 계속하는 말이. 어떻게 구원받냐? 단지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뭐를 사모하고? 앞에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뭐해야? 구원을 얻고.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한 말, 그 말을 듣는 자가 뭐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상갈지니 허굴로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그러니까 뭐한 것을, 뭐를 들어요? 복음을. 하나님의 도 간절히 뭐해라? 주의해야. 왜? 혹 흘러 뭐 할까봐. 뭐가 떠내려가요? 3절입니다. 시작. 3절까지 보세요. 구원을 뭐 하면? 등한히 여기면. 여러분 누가 선물을 줬어요. 조기를 줬어요. 비싼 거 막 굴비 엮어서 명절에 선물이니까 돈 줘야 돼요? 그냥 공짜예요? 공짜야. 선물로 받았어. 그러니까 굴비 어떻게 해요? 명절에 맛있게 먹어요. 드세요. 그쵸? 그런데 깜빡하고 그거를 냉장고에 안 놔놓고 밖에 놔뒀더니 누가 잘 드셨어? 고양이님이. 아파트는 상상 못하겠지만 성모사님네는 굴비 사오죠. 그러면 그 굴비들을 씻어서 그 무기장처럼 사방으로 거기에 모셔놓고 매달아놔. 왜? 그렇지 않으면 고양이들이 지들이 이제 오늘 잔칫날인가 보다 우리 주인님께서 이렇게 고기를 엮어주셨네 하고 먹고. 우리도 옛날에 새 키울 때가 있어요. 새장 안에다 새 키우는데 이상하게 그거를 매달아 놓으면 안 되는데 뭐 청소하는가 뭔가 하여튼간 땅에 내려놓고 잊어버렸어.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먹지도 못하는가 뭘 한다고 찔러도 본다고 그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 고양이가 해가지고 그래. 하여튼간에 누가 줬어 선물로. 근데 그거 뭐 관리를 잘 못해서 버렸어. 그러면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깝지만 그래도 뭐예요? 내 돈 주고 산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내 돈 주고 샀다 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래. 그냥 공짜면 뭐 물론 좋은 거지만 근데 내 돈 주고 사봐. 여러분 뭔 말이냐? 구원 어떻게 받아요? 값없이 예수 피로 믿으면.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여겨요? 등한히 여기면. 보세요. 우리가 들은 것을 간절히 뭐 할지니 뭐 한다? 흘러? 그 말은 뭐?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여기면 어떻게 되냐? 흘러? 천사들도 예수 믿어도 범죄한 것, 순종치 아니함으로 뭐를 받았거든?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심판이 시작되는데 어디에서? 복음을 뭐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면 의인이 겨우 어떤 자?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하시는데 어떤 자들 복음을? 그러면 여러분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는 건 복음을 순종하는 의인이 적어요.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설 자리가 어딨냐?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뭐를 행하는 가운데?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때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요. 여러분, 자, 겨우 구원을 받는데 겨우 몇 명? 겨우 몇 명? 자, 이 말씀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시작.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겨우 몇 명이라? 그러니까 뭐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심판받았죠. 하나님이 오래 참고 뭐 하실 때?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여러분 알듯이 우리 이 시대의 숫자가 최소 50억이면 50억 중 몇 명입니까? 겨우 8명이면 여러분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인데 뭐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런데 이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11장 7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뭐 했다? 그리고 믿음을 줬는 여러분 노아가 그 집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겨우 8명. 보세요. 노아가 그 집을 구원했는데 노아는 세상을 뭐 했다? 정죄했다는 건 노아는 배만 만들고 노아는 자기 식구들만 야 빨리 타. 야, 다른 애들 여러분 막 홍수가 몰려와. 근데 여러분이 알아. 김직선님만이 알아. 그러면 김직선님 다른 사람들에게 이인혁 권사님한테도 안 알려주고 지사님 가족만 빨리 타서 피싱 갈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알려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아가 야 이제 비가 와서 홍수 나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아가 야야 조용해 야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조용해. 배 짓고 지들만 타고 갔어요? 아니요. 세상을 뭐 했다? 정죄했다는 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한다. 너네 그렇게 살면 너네가 하나님 믿는다,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탑 사건 전이기 때문에 말이 다 통했고 여러분 셋의 후손이 노아만이었을까요? 나름 다 예배 드리고 나름 다 제사 지냈지만 노아가 어떻게 했다? 경외하는 자였고 노아가 어떻게 했다? 순종했어요.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구원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그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들은 자들이 뭐를 받는다? 마지막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1절부터 볼 걸 잘랐는데 일단 8절 보세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앞전에 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노아의 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이 하루가 천년처럼 오래 참고 뭐 하신다? 오래 참으시는데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뭐 하신다? 오래 뭐 하시지만 참으시지만 그러나 10절 시작. 그러나 그는 하나님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주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그러니까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뭐는 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있다. 도둑같이 오실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종말론 배웠듯이 하늘이 떠나가고 불이 나고, 여러분 성경대로 다 이게 성경대로 어떻게 되리니?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거룩한 시각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제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하늘이 떠나가고 체리 풀어지고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세계 3초대에서 일어나고 불바다가 될 때에 다른 자들은 여러분 심판받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 새하늘과 어떤 자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뭐가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의 오래 참음이 뭐가 될 줄로 여기라? 그러면 주님이 오래 참으실 때 뭐 해라? 주님이 오래 참으실 때 뭐 해라? 회개하라. 주님이 오래 참으실 때 무슨 행실? 무엇으로? 믿기만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나. 사도 바울도 이 베드로후서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이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바울도 너에게 어떻게 썼다? 이같이 썼다는 건 사도 바울도 뭐를 말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뭐 해라? 주 앞에서 뭐도 없고 뭐도 없이. 사도 바울도 뭐라고 설교했어요? 거룩한 현실과 어떻게 살아라? 믿기만 하지 말고 믿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사도 바울 이렇게 썼는데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조금은 아리까리한, 율법을 안 해도 된 것 같은, 그리고 구원 받은 것처럼. 마지막 18절까지 하고 마칠게요. 시작. 여러분 무식한 자들, 목사들, 이 목사들이 무식하다 그래서 저처럼 무식한 게 아니에요. 저보다 다 학력도 높고 유학도 다녀오고 저보다 더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풀다가 스스로 뭐한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쓴 바울이나 로마서나 갈라디아 가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조금 어렵지만, 사도 바울은 결국 어떻게 썼다? 이같이 어떻게 살아라? 점도 끔도 없이 거룩한 행실과 무엇으로 살아라? 그런데 무식한 목사들이 다른 성경처럼 억지로 풀러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 믿기만 하면 어디 간다? 오늘날도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믿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도. 마지막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구선돼서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은혜만이 아니라 플러스 주님을 아는 뭐에서 뭐하는 자. 아멘. 여러분 은혜만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지식을 갖추지 못하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믿긴 믿는데 터는 닦았는데 예수는 믿는데, 여러분 초부에 머무르고 어린 나이에 머무르면 금방 뭐합니까? 흔들려요. 어린애들한테 이거 사줄게 아저씨 따라와. 근데 어른들도 그렇더만. 뉴스 보니까 어떤 역에서 택시를 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가자, 화성 가자, 용산에서 탔는데, 그래서 이제 갔는데 여기 아저씨 여기 잠깐 기다려주세요. 금방 서류만 뭐 사인하고 올게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택시기사한테. 경찰에서 저기 그 사람 보이스피싱
전달 사람이니까 그 사람 데리고 바로 경찰서로 오세요. 근데 티나잖아. 그래서 머리를 굴렸대. 다시 이 용산으로 다시 용산으로 오면서 있는 지구대가 어디지? 하다가 이 사람 택시기사니까 길을 잘 가는 길에 그 지구대로 가야 되겠다 해서 가는 길에 지구대로 팍 들어버렸으니까 거기서 경찰들이 대기해서 오자마자 그 사람을 끄집어냈는데 가방에 4,500만 원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 도로 찾아줬대.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자가 돈을 뜯기고 나서 바로 전화한 거야. 그 사람이 택시 타고 갔다. 그 택시 번호를 알아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에서 그 택시 번호 조회해서 전화해가지고 어른들도 보이스피싱 당하잖아요. 지식이 없으면. 근데 애들 봐봐요. 아저씨가 뭐 줄게 따라와.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엄마 못 봐. 우리도 마찬가지야. 마귀가 그래. 야, 돈 줄게. 교회 가지 마. 따라와. 그럼 따라가. 야, 재밌는 한비야, 한서야, 재밌는 거 유튜브 보여줄 테니까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면은 아빠가 야, 한서야, 돈 아빠가 5만 원 줄게. 게임 같이 하자. 그러면은 교회 올래 아니면 아빠랑 할래?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들은 어린아이처럼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만이 아니라 초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데 나아가서 은혜만이 아니라 저를 아는 지식에서 그 지식을 뭐예요? 말씀을 바로 서야 흔들리지 않지. 여러분, 들은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등한히 여기면 혹 흘러 떠내려가니까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 말씀에 바로 서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며 여러분 뭐를 버리지 말고요. 그리고 믿기만 하지 말고 뭐를 배우고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믿음의 도, 더 바로 서고 초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완전대 나아가며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도록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살소망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죽음과 주를 보게 하셨네. 주를 보게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 사랑해서 주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자를 끊을 수 없습니까? 주의 도를 버리지 아니한 자, 주의 도를 행하는 자,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한 번 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우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성령의 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도를 행하게 하시고 초보에 머무르자 터만 닦는 것이 아니라 완전 내 나아가고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장성한 자가 되게. 시작. 주여 주여 주여.